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소유된 교회. 네, 교회는 주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교회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hurch인데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의 교회 church라는 단어는 헬라어 형용사인 큐리아코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큐리아코스. 자, 그럼 여기에 유래했다면, 그렇다면 큐리아코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큐리아코스의 뜻은, 렉시콘은 헬라어 영어 사전을 말합니다. 이 렉시콘에 보면 큐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또 주님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church가 헬라어의 큐리아코스에서 왔는데 그 뜻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가 교회를 목사 것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주님의 것이죠. 또는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저죠.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저도 주님의 것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면은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태도, 이것을 주인 의식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주인 의식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steward라는 이 단어는 주인, 즉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위탁, 맡겨졌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추어 관리하는 거죠.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동하는 부전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도답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고 세상은 바뀌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청지기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천주교회, 로만 캐톨릭의 해석입니다.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보는 거죠. 얼른 볼 때는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문맥을 훑어 내려가다 보면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님을 붙잡았고 항변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일 수 있겠어요? 그럼 얼마나 이 교회가 요동치고 흔들리겠어요? 훗날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인간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이 교회는 얼마나 깨지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쉐이키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개혁신학자들이 해석으로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해석이죠. 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원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로 시작됩니다.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개혁개정에도 보면 각 주에 따라 내려가면 당신은, 헬라어로 당신은이라고 해석해 놓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자로 기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식 발음은 메시아 이렇게 되지만 그냥 우리가 메시아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하죠. 직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의역하면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놀라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저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아니 이 고백 이전에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무엇에 위에 세워집니까?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전교회는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 죽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의 안상홍도 아니고 구원파의 죽은 유병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진리, 그리고 진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여기 말하는 이때로부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때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를 당하고요, 고난을 받고 또 뭐를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죽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우리 자매들이 한번 1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반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자, 2절 형제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도 복음을 받고 있는 말이죠. 굳게 지킨다는 말이 영어의 hold fast, fast가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단단히, 확실히, 꼭 이런 뜻이 fast예요. 근데 hold가 붙잡는 거니까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마음에 꽉 붙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 부활 외에 구원의 진리가 없음을 여러분 마음에 꽉 붙잡고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 말을 굳게 지키고의 뜻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이 복음을 마음에 꼭 붙잡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합니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우리 자매들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단어가 이는입니다. 성경대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형제들 시작. 다시 성경대로가 나와요.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받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썩어 없어지는 몸이 다시 영광의 몸과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몸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는 질문 앞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을 제가 한번 이동욱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후의 문맥, 글의 흐름을 우리가 알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전후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였던 기적.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뭐 과학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기적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6장에 보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표적의 뜻은 목표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격할 때 표적지를 보고 쏘잖아요. 타겟이라는 뜻의 표적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닙니다. 타겟, 목표물이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거표자의 자취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취. 성경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 표시라고 돼 있는 단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었어요. 이미 7병이의 기적, 5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믿으려면 진작 믿었지, 이들은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를 극찬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붙잡습니다. 그리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하실 때 낙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정치적인 통치자가 됐을 때 한자리 하려고 했는데, 아니 죽어버리신다고.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다음 장인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사람인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광채를 가지셨던 것,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에서 확증해 준 것이죠. 제자들은, 특별히 같이 있었던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보면서 여기에 초막 짓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할 일이 있다.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 계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사람들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여러분 시작, 죽임을 당하고 매우 근심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줄기차게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사역의 전성기에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룰 인류의 속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가 구원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요, 이만희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니까 그 어려움 다 이기게 됐어요. 이만희는 여러분의 인생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가출하게 하고, 그거 여러분의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온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편이니까.
자,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갖습니까? 18절에 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음부가 뭐냐면요, 지옥과 죽음을 뜻해요.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 믿으면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18절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유명한 설교가들은 사명이라고 했는데 백동조 목사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했어요. 참 탁월한 해석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주인이라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못된 자존심이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오락이 주인이라면 주님보다 오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거 이제 죽이겠습니다. 취미 죽이겠습니다. 돈 죽이겠습니다. 명예 죽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학벌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내 좋은 직업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술 문제도 못 박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야 될 사람 안 하고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아멘 하고 계세요. 못 받기를 바랍니다. 술 안 마시는 안수 집사님이 하니까 제가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있는데 제가 다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결산할 때가 있죠.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든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나든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 불언간에 만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청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 행한 거 갚으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설립 87주년 주일을 보내놓고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어떤 분의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2013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청지기들의 눈물겨운 헌신,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눈물겨운 헌신, 그게 청지기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우리는 이동하는 부전교회로서 김덕기 할머니가 대신동의 달동네 가장 작은 그곳에 살면서 김재호 교수가 방문해 보니까 수많은 작은 집 중에 제일 작은 집에 사시더래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90세까지 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그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쉬엄쉬엄 올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성자죠, 성자 김덕기 할머니.
가사 도우미로서 김덕기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청지기 삶이 한 가정을 구원하고 이 역사 속에 기독 교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부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로서 나타나는 진정한 청지기, 진정한 스튜어드, 진정한 스튜어디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